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설린여고, 설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학교들도 있어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불신자들도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에, 그러니까 오리겐이라는 교부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요.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여기 나오는 주막을 교회로 설명하고, 여기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성도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데나리온 둘을 신약과 구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설명을 흔히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비유로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해설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고대 교부들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과하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법한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선하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게 자비를 그와 같이 베풀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교부들, 이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은 그 이전에 속사도, 그 속사도는 그 이전에 사도들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승받고, 그 전승받은 복음을 따라서 교회에 이와 같이 아마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는 정말 그런 사도들의 전승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자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계시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는 바, 듣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가 이제 아이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나타내셨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후문맥에 등장하는 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이르렀어요. 근데 막 그 영접을 하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르다가 준비를 막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랬어요.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좀 내 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저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우 의외의 말씀이고 뭘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말씀 듣는 것을 칭찬하셨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그죠? 지금 이 문맥의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어요. 그죠? 이 질문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구원론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사실은 이 얘기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도와달라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돕게 하라고, 마리아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가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영생에 관한 질문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죠?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요약하면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답변에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리니. 여기서 살리니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이 말이 아니죠. 어떤 뜻이에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사랑하면서 살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배우셨던 복음, 신약에 나오는 여러 복음들이 율법을 행하여 살면 영생을 한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야 영생한다고 말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 선생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시험한 것이죠.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도와주어야 될, 내가 도움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옳고 자기는 많이 가졌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 내가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의 의도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깨우치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은 첫째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고, 둘째가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셋째가 누구였어요? 사마리안이었죠. 근데 첫째와 둘째였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됐죠.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요. 그 앞에 나오는 25절로부터 29절에 이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에 나오는 것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율법의 해석에 관해서 물은 것입니다. 영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율법 밖에 있는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사마리안이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우리가 얻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는 율법 밖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니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의는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누구나 영생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이어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안에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의를 행할 만한 힘이 없는 존재인 거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전 영역이 타락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영생을 얻을 길이 있으나 사실은 무용지물의 길인 것이죠. 아무도 그 길을 따라서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다 그를 비껴갔습니다. 근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도 어떻게 했냐면 그 길로 내려갔다 이랬어요.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핑계가 있죠. 어떤 핑계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맡아야 되는데, 제사를 내가 주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죽으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여서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핑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로 하셨냐면 내려가는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왜 어거스틴이나 왜 오리겐이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로 해석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알레고리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지만 성도들의 어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글을 읽거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죠. 글을 읽던 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 좀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알레고리를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메시지는 사실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아주고 그를 주막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주면 내가 갚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반문하십니다. 그게 36절의 내용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보아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29절의 질문이에요. 29절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물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자기는 모든 것을 가져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그렇게 도와줘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다시 반문하셨어요. 뭐라고 반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지금 내와 강도 만난 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등식을 이루고 있죠.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의 베푸름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다시 되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처지가 무엇과 같다라고 지금 이제 비꼬아서 설명을 하신 거냐면 이 처지가 강도 만난 자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어떤 처지와 같아요? 강도 만난 자의 처지와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비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으로 비유되어지고 율법으로 은유되어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21절로부터 24절의 이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이것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연속성에 있다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앞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누구의 편이 됩니까? 마르다의 편이 되지 않아요? 마르다를 돕는 게 합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70인의 제자와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들을 막 섬기는 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가 와서 안 도와주는 거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져서 저를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너무 정당한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지금 대접하는데 앞에 보면 이 10장의 앞부분에 70인의 제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70명의 제자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이 집에서 지금 식사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다. 마르다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누가도 어떤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해서 말씀 듣는 점을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웃에게 선행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였던 오리겐이나 우리의 선배였던 어거스틴이 이것을 알레고리로 설명하는 그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 할 수 있으나, 이 본문이 가진 근본적인 메시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도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있으셨던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였던 어거스틴과 오리겐은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풀어서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회중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라는 식으로 비유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100년, 200년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점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데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의를 얻고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하였고 율법으로 자기 옳음을 드러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 외에입니다. 율법 밖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비유 속에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 있는데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율법 밖에 있었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10장 25절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계시에 관련된 설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의가 계시되었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과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말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요.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요. 그런 것으로 영생 얻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그 우리가 의지했던 율법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못하고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우리의 처지에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풀어지는 교회의 돌봄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넘치도록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율법 밖에 있는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부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봄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우리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